로마서 3장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일날 오후에는 그 기본 메시지 한번 점검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집중 훈련을 중국에서 이제 집중 훈련을 많이 했어요. 항상 집중 훈련을 빨간 날만 되면 무조건 이제 집중 훈련합니다. 그러면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뭐 이틀씩 이렇게 했습니다. 또는 3일씩 하고 그때 이제 구원에 관하여 집중 훈련을 하면서 이 10강을 이제 한 겁니다. 이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 하고 이걸 이제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은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반복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앞에 세워놓고 내가 해야 돼 하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가서 돌아서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뭐 우리는 이제 다락방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다락방을 하나 열어놓고 아니면 내 가족을 앞에 두고 가서 다시 한번 해봐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300번 듣고 300번 내가 말하고 300번 내가 쓰면 확실히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한번 적용해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수첩을 300번 씁니다. 아니 300번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0년 이상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하루에 중국어로 된 성경 구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 못해도 제가 칠판은 이제 중국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제가 듣고 저 혼자로 끝나지 않고 이걸 제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자를 제게 붙여주십시오. 그래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없으면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잡념도 들어오고 막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내 마음과 중심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주부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 대충 먹어 한 끼 먹어 이거면 대충 먹지 뭐 아무거나. 근데 내 집에 손님이 왔어. 그 손님한테 그냥 뭐 대충 먹읍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손님 오면 하다못해 뭐 한 개라도 지난주에도 이제 몇 가정을 갔는데 제가 볼 때는 과하게 반찬이 많은데 또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신 분은 그냥 뭐 우리 평상시 뭐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잘 먹고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이 반찬 가지수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평상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먹는 데다 뭐 한두 개만 올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간다 하니까 손님이 온다 하니까 준비했잖아요. 그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몇 가정 갈 건데 물만 한 잔 주세요. 저 절대 돼지 되고 싶지가 않으니까 물 한 잔 주시면 그냥 물 한 잔으로 저는 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구원에 관하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딱 만나보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게 모든 겁니다. 구원만 안 받았다면 이거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이분이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을까? 그러면 안 만났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확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시작의 단초가 이 구원에 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을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잊어지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서로는 서로를 몰라요. 근데 똑같이 CCC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래 CCC 가면 사형리가 있다고요. 그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사형리의 골자인데, 그렇게 믿은 사람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고비가 오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만난 그 두 사람도, 한 사람은 남자 박수가 되었고 한 사람은 무당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 부평 제일교회 옆에 있고 한 사람은 하객감리교회 옆에 있어요. 거기서 교회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대를 달고 점집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교회 출신 전도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자는 그 하객교회 전도사였고 여자는 그 부평에 있는 그 교회의 그러니까 권사님이시죠. 그분 두 분 다 교회를 30년, 35년 이상 다녔습니다. 한 분은 재산, 그 당시 옛날로 한 5억 되는 걸 건축업을 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자기는 새벽기도 10번도 안 빠졌대요. 그런데 제가 만날 때는 한 사람은 무속인이었습니다. 무당이고 박수인데 거꾸로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대학 다닐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왜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내 안에 지금 조상신이 들어와 있느냐? 내가 그 얻은 구원은 뭐냐? 이 구원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하여 정확분명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집중훈련하면서 구원을 가지고 한 건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그냥 대충 보셔도 되고, 이거 가지고 잘 되면 가지고 내가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대상자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왼쪽에 보면 쉬운 내용이라도 정리가 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는 말은 복음이 정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경적인 정리가 안 되고 내 관념, 내 생각대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잘못 각인되어서 그것이 마치 올바른 구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잠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오히려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중단해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저는 한 가지를 점검합니다. 그럼 구원에 대해서, 영접에 대해서 어떻게 영접에 뭐라고 설명할 건지 이제 그 부분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 부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로 이렇게 쭉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조금씩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강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전체 총괄적으로 구원에 관하여 했고, 오늘은 이제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가 이제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그럼 1번,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이냐? 세 개인데,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결단코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마귀는 거꾸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시작됐는데, 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을 더 잡고 그 말씀을 자기 언양으로 붙잡은 거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 원어에 비춰보면 그 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이 빗맞은 거고, 또 하나는 더러운 말로 똥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다. 하나는 관역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는 그걸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불륜이라는 단어 다 아시잖아요.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내 남편과 내 아내 외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내가 눈을 맞추면 그건 불륜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자에게, 다른 형상이죠, 거기다가 눈을 맞추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하나 붙여서 원죄.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이제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뭐냐? 내용은 뭐 아시겠죠?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금방 제가 더듬거렸죠. 왜 더듬거렸냐? 하도 많이 놀아갖고. 제가 예전에 현장에 한참 정신없이 다닐 때는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외웠는데 지금은 요한복음 8장 44절도 제대로 못 외워갖고 또 성경 찾아가고 썼는데 써놓은 것까지도 제대로 못 읽고 있습니다. 그게 이만큼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다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또 잘 생각이 안 나고 구절구절마다 틀릴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창세기 3장이다. 요 부분이 내가 확인되면 내가 그걸 갖고 상대방에게 점검할 때 요 세 가지를 갖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점검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알고 있는지, 원죄가 뭔지 아는지, 사단의 부분이 뭔지 아는지. 그 CCC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단체를 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형리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 죄의 기원자가 인간이라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아서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인간이 결국은 속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이 안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묶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문제는 무엇인가? 어둠, 혼돈, 공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중고대청 우리 아이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둠, 혼돈, 공허에 묶여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늘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눌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눌려 있으면 애들은 늘 눌려가지고 용기가 없습니다. 이게 어둠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럼 이게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건 잘못되면 나중에 이탈하면 큰 사고로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암으로 죽는 자보다도 그 자살로 죽는 자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 혼돈 공허에 묶여 있으면 계속해서 허무함이 그 사람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허무를 이기려고 뭐 몸부림치다가 뭐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게임 중독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는요 게임 같은 거. 그래서 전 다른 사람은 뭔데 저는 게임 자체를 안 해요. 뭐 재미가 없어요. 해봐도. 감사한 거는 우리 집에도 이래 보면 우리 아이들도 게임 안 한대요. 왜 안 하니까 그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 허무가 온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중독으로 갑니다. 게임이나 아니면 도박이나 아니면 술이나 뭐 여러 가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방황하는구나, 저 사람 타락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범죄함으로 어떤 문제가 오는가? 그럼 여기 위에는 그 1, 2, 3을 이제 조금 나눠 놓은 겁니다. 저주와 재앙에 빠집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망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럼 세 번째, 마귀에게 붙잡힘으로 오는 문제가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어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명과 팔자는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내 인생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상에서 벗어난 삶, 눈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뭐 더러운 분뇨를 잔뜩 바르고 있으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주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뭔가 현실에서 피합니다. 피해. 이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느냐?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방금 읽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내 주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다 뭔가 불안하고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게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에는 상점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뭐 이렇게 뭐 걸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왜 저래요? 그러면 그게 혹시 이 뭐 보호해주지 않느냐, 그것도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주로 이제 문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다음에 그 우상 숭배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사도 지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면 또 뭐 무속인을 통해서 점이나 굿을 보기도 하고요. 아마 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점이나 굿 이거 관계된 산업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 제게도 이렇게 뭐 가끔 가다가 이상한 게 뭐 안내 문자가 오는데 뭐 오늘의 운세 이래가지고 무슨 보험회사에서도 금년의 운세 뭐 이런 걸 뭐 보내주는데 이 보험 계속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는데 보니까 뭐 1년 운세를 막 보내주고 또 매일의 운세가 떠요. 그래서 저는 삼성화재 안 들고 있는데 삼성화재에서 뭐 하나 날라와가지고 뭐예요? 예? 그래요? 저 또 그래가지고 삼성화재에서 저한테 뭐 계속 뭘 보내주는데 보내주는 건 좋은데 왜 거기다 매일의 운세를 보내주는지 제가 답장하려니까 답장하는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지울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신 문제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광야를 걸어갈 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내일 걸 걱정하지 마라. 왜? 여러분 아이가 내일 거 걱정하는 애가 있어요? 엄마 나 내일 불안하니까 오늘 한꺼번에 이틀치 먹으면 안 돼? 그런 애 있어요? 아니죠. 오늘 먹을 만큼만 부모가 오늘 지금 한 끼 먹을 만큼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그 다음에 걔보다도 같이 있는 부모가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줘야지. 어떤 부모는 그 자기 자녀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 중에 부모님들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내 자녀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 아세요? 뭘 좋아하는지 뭘 좋아 안 하는지. 좋아 안 하는 음식을 에라이 맨날 이거나 먹어라 그걸 해주는 부모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갔더니 개고기, 닭고기, 소고기, 말고기, 그 다음에 고기란 종류는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고기도 뭐 소고기도 여러 가지 종류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더니 한국 사람 처음 초대했는데 뭘 좋아하는지 몰라갖고 그리고 오만 것 때문에 한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고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있으면 먹는데 제가 일부러 고깃집에 가서 돈 주고는 절대 안 사 먹습니다. 그래 고기만 반찬 딱 이래갖고 저희 집 사람 당신이 많이 먹어. 저는 그냥 대충 풀만 몇 개 뜯어 먹었는데 어쨌든 제 식성을 모르니까 많이 이제 준비해 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데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움켜쥐는 거예요. 이 움켜쥐려고 하니까 경쟁자가 생기죠. 그 경쟁자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밀어내거나 심지어는 죽이거나 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 거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에베소 2장 3절이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일인데 정신병원에 가도 이거는 뭐 병이 아니니까요. 이제 네 번째 육신 문제, 뭐 사업, 몹쓸 병이나 가정의 문제 등등 뭐 자꾸 일어나죠. 그럼 내세 문제,
일단은 불안하게 돼 있고요. 뭐 두렵고 어떤 사람은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쁜데 언제 내 그 죽음 뒤에까지 내가 생각하겠냐 생각하면 아유 짜증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있든 없든 있는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보험과 관계된 게 이제 자꾸 이제 접하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있다 생각하고 접촉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보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다. 그래 저희 어저께 동서하고 같이 제가 올라오면서 이 친구 이제 화물차를 오랫동안 운전을 했는데 하루에 1,200km 뛴 적도 있대요. 이 대한민국 끝에서 끝까지가 400km인데 그거를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이제 그 물건을 싣고 부산을 갔다가 포항을 갔다가 저 여수로 갔다가 하루 종일 그래서 생커피를 저 커피 믹스를 뭐 찢어서 뭐 먹고 뭐 이런 가운데 결국에 위가 찢어져 갖고 위암 수술을 했는데 운전을 그렇게 하면서 쉴 틈 없이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비싸도 보험 들 수밖에 없는 거는 자기들은 아차 하는 순간에 쾅 들이박으면 그 부산서 서울서 부산까지 가면 화물을 싣고 가면 20만 원 준대요. 그래서 두 개를 실으면 뭐 작은 걸 하나 싣든 큰 걸 싣든 일단 1톤 트럭은 무조건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두 개를 실으면 이제 40만 원이라. 그럼 40만 원짜리 물건 싣고 내려가다가 쾅 하면 박으면 그 변상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2천만 원이 될 수 있고 돈의 액수가 막 정신없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들은 그런 1톤 트럭 배달하는 거는 보험료가 더 비싸대요. 그래도 보험을 들어서 저보고도 형님 보험은 들으셨습니까? 형님이 아니라 목사님 보험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들었지 했더니 운전자 보험도 드세요. 운전자 보험도 들었어 했더니 그거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내세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그 없다고 선택한 사람은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있다고 선택했는데 없으면 뭐 그만이지. 내 죽은 뒤인데 살아서 내가 좀 투자인 거 죽은 데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으면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후손 문제 이제 대물림이 되고요. 내 죽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요 자기 죽을 때 되면 자기 자식에게 뭘 띄워주려고 하지. 어쨌든지 내 저놈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 내가 미천을 만들어줘야지. 그게 정상적인 부모지. 추손 자식도 아니고 내 죽은 뒤에 네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래 하는 부모는 없고요. 그 정도 되려면 자식을 공부를 잘 시켜갖고 걔가 성공했다면 만약에 뭐 공인회계사가 됐다, 의사가 되었다, 아니면 뭐 또는 뭐 판검사에 합격했다든지 그 정도 되면 부모가 재산은 안 넘겨줘도 지가 살아남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라도 좀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모 마음이. 그걸 또 대물림인데 재산도 대물림 해주잖아요. 부모가 그냥 죽으면 국가에서 다 처리해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영적인 것도 다 대물림합니다. 심지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병도 다 대물림하는데요. 나중에 부모가 가지는 병도 웬만하면 후대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군인 하나가 발작을 하는데 걔가요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 66권 그래서 제가 이 귀신이 난 분명히 성경 60 얘기는 아는데 지가 성경 66권은 사실이고 진실인데 딱 하나 가짜가 있대. 사실이 아니고 가짜가 있는데 그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러면서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들 그 지금 들고 있는 성경 펴갖고 창세기 3장 15절 그거 지워. 그거는 가짜야. 그래서 야 이 귀신이 역시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을 두려워하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만약에 성경에서 지운다면 우리는 성경책 다 던져버리고 교회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교회 뭐하러 와서 시간 투자하고 여기 와서 왜 헌금하고 왜 내가 힘들어 번 돈을 뭐하러
헌금하냐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원색 복음이다 그래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근본 문제에 빠져 있고 또 근본 문제 아는 자가 많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럼 물어봐도 됩니다. 근본 문제 혹시 알고 있냐? 성경에 말하는 근본 문제 알고 있냐? 중국에 가면 이제 그 현지 목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신학 배웠습니다. 우리도 뭐 한국 목사에게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나는 한국 목사라고 내가 당신에게 군림하려 온 것 아니고 내가 자랑하려 온 것 아니다. 뭐 당신이 갈 길은 당신이 가고 내가 갈 길은 내가 가는데 뭐 우리가 최소한 한 번 정도 대화도 하고 뭐 교류도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교류할 수 있지 않냐. 당신도 중국 보험을해서 살고 하자. 나는 말도 안 통하고 내하고 피도 안 통하지만 나도 이 중국 보험을해서 왔는데 우리가 뭐 성경 얘기 좀 하지 않느냐.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성경에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분명히 있는데 물론 글자로는 아니지만 내용은 근본 문제가 있는데 혹시 성경이 말하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 거 없답니다. 뭐 다 인정한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앞에 그 1번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마귀에게 잡힌 문제. 그러면 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지만 불신자 상태에 빠진 걸 그것도 잘 모릅니다. 뭐 재수가 없어서 뭐 조상이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왜? 어둠, 혼돈, 공허에 늘 둘러싸여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련에서 어떤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 들어갔는데 아파트 문을 여는데 캄캄해요. 왜 불을 안 켰지? 불을 안 켠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문을 열니까 그 다음에 이 벽돌을 가지고 막 쌓아놨어요. 왜 쌓아놨지?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가도록 아파트 그 통로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기가 그 좁은 길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엄마가 있는 방은 그렇고 그 옆에는 이제 아들이 있는 방이 있고 딸이 있는 방인데 흠에 아들도 돌았고 딸도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우리 딸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2등은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들,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와갖고 애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불을 안 끈다는 거예요. 엄마 불 꺼. 그리고 뭐가 옆에 이게 공간이 생기면 불안하대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지들이 어디 가서 주워왔는지 벽돌을 들고 와갖고 벽돌로 이제 자꾸 담을 쌓은 거예요. 담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 갇혀갖고 쪼그려 앉아갖고 살고 있는데 얘 몇 년 됐어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부터 그래 시작했으니까 제가 만날 때 30대였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13, 14년을 그렇게 안에서 그냥 부모가 주는 밥만 먹고 그 안에서 그냥 쪼그려갖고 애들이 피골이 상접해갖고 삐쩍 말라갖고 그래 살고 있는 그런 집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야 이게 어둠 혼돈 공허의 실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사람들을 몇 명 이제 데리고 가서 나는 첫 번째는 내가 와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매일 와야 되니까 그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교회 광고해가지고 이제 자원하는 사람 몇 명을 데려가는데 그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집이 다 있냐. 멀쩡한 아파트에 불도 안 켜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벽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사람이 겨우 지나다니죠. 거기 있는 그 엄마는 어떻게 해도 뭐 이거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니까 병원에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거기서 이제 전도학교를 하는데 어쩌다 이제 누구 소개 뭐 전도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학교 왔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 따라간 사람들이 보고 야 이게 어둠 혼돈 공허가 실체가 이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에도
우리가 모르지만 어느 집에는 그런 집이 왜 없겠어요? 옛날 저희 집도 저희 형도 돌아서 이쪽 방에서 소리 지르고 저희 누나는 돌아서 저쪽 방에 소리 지르고 저 구월동 옛날 주공 아파트에 있는데 방 2개인데 13평짜리 방 2개짜리 아파트에 형은 돌아서 이쪽 방에서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뭐 누나는 돌아서 저쪽 방에 소리 지르고 제가 제대하고 집에 와 보니까 이거는 인간 소굴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뭐 귀신 소굴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 마루에서 거기서 살고 이제 저희도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요. 남들 같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집이 우리만 말고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 혼돈, 공허가 얼마나 이게 그 뭐라고 말해야 돼? 그게 정말 치밀하고 조잡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에 묶인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있는데 주로 이제 그 가문의 문제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 우리는 뭐 절을 짓고 그렇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저주 받을 수밖에 없지 이제 그랬는데 뭐 그래도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정신 차리고 나왔으니 감사한 일이고 다행히도 다 이제 예수를 돌아가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니 됐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외형적으로는 이제 다락방 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근본 문제를 말하고 근본 문제에 이 별로 그 반응을 안 하면 그 다음 진행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근본 문제에 반응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줘요. 그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까지 말이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근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근본 문제 말해주면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답을 이제 하나씩 주면 되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하는 것인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이 뭐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라.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 그 말은 그 뒤에 또 설명이 또 필요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왜 마음에 믿고 영접해야 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 조금씩 한꺼번에 다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조금씩 말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한 10강쯤 됩니다. 그러면 적용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래서 나는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누리냐? 난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난 교회 가서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서 또 뭐 헌금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행위적인 걸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교회 잘 나가지 못해서 늘 눌려 있습니다. 등등. 이건 하나님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누리는 길을 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자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하나님 누리는 길이 성경은 다예요. 그 성경을 하나님 이 땅에 왜 주셨느냐? 하나님 만나라고. 두 번째 하나님 누리라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어떻게 누리냐? 그게 이제 그려놓은 거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우리가 강조할 수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을 누리는 쪽에 우리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누리는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설명하고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누림이 될 수 있고 또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한가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 이번 한 주에 또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이 오후에 있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걸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일회용 말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이런 만남을 누리면 그 사람에게 이걸 해주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또 해자, 그게 이제 이어지면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 비밀을 잘 알고 우리는 이제 일단은 먼저 잘 누려야 됩니다. 잘 누리려면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 되심을 상시 늘 고백하는 힘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속지 않게 돼요. 문제가 와도 잘 안 속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체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옆에 와서 누가 약간만 시비 걸거나 누가 약간만 건드리면 금방 자빠집니다. 그럼 자빠지는 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지금 충분히 무장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여러분이 늘 한 주간 내내 고백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지금 이 순간 저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죠. 내가 누리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 누려야 될 사람을 또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성경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내가 먼저 정확하게 누리고 또 이 비밀이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해주실 때 이 말씀을 전달하는 또 사명자로 사역자로 또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